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 주고 시험 당하게 시험을 주는 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게 남을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을 해롭게 하려면 남을 죽이려 하려면 자기가 먼저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니까 6절에도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하지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받으리니, 그래서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형벌 받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 한 절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 형벌 받는다, 이것만 생각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잠시 이제 멸망받고 형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제 목사님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환난을 받는 사람과 환난을 주는 사람, 이렇게 비교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환난을 주는 사람이 복되겠어요? 환난을 받는 사람이 복되겠어요? 환난을 받는 사람이 복된 거죠. 환난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받는 사람이 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그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나와요? 그 복에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의 그 개념은 이게 뭐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이어서 쭉 봐도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복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핍박받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핍박받는가?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러니까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불의함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게 무언가라고 잘 깨달아야 되겠죠. 의로운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로움은, 그러니까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 나의 뜻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 뜻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내가 핍박당하는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새벽에 뭐 정해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에는 누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정해놓고 오늘은 이 말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정해놓고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내일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새벽 예배가 그래요. 새벽 예배는 럭비공과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른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듣고 또 여러분도 듣고 그렇게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이 새벽 예배입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신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는 그 말씀이에요. 그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쭉 설명해서 마지막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처음 기초부터 시작해서 쭉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는 신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성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우리가 갈고 닦아서 되는 문제냐고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우리 갈고 닦아서 이루어지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갈고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거냐고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이 성품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요거 하나 해야지,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거 하고 세 번째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요걸 근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요. 요걸 근본적으로 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들의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다고요. 그 성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노력 안 해도 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로지 그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만 내 속에 심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내 속에 심어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믿음을 가져야지, 뭐 사랑해야지, 뭐 은혜롭게 살아야지, 내가 평화하고 사람들과 화목해야지,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야지.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와 보세요. 다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고, 하나님의 아들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평강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해야 사랑이고 저렇게 해야 사랑이고,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이거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정해놓은 사랑이 있는데 그 정해놓은 사랑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랑이.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랑을 안 받고 다른 걸 자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자기가 나는 사랑은 말씀이라고 정해놨어 라고 해놨는데 말씀은 안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거를 자꾸 하나님의 사랑 다른 걸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수로 줘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아니 무슨 수로 그 다른 사랑을 주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도 주고 저런 사랑, 나에게 좀 필요한 거, 나에게 적용되는 것 좀 달라는 거예요. 아니 너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걸 살려야 되는데 너에게 적용되는 걸 자꾸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거를 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용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내 것만 되면 되냐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만 되세요, 나의 하나님만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럼 너는 너고 나는 나 하자 그러지. 너는 너 하고 나는 나 하자 그러지. 그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래, 아멘, 그 말이 맞다,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나의 하나님도 되셔야 되죠. 그러려면 똑같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니까 뭘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밖에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저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라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노력하셔서 내게 주시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다, 나는 너에게 은혜로 왔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구원의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예수님. 그래서 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은 은혜를,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오늘도 은혜 받았어요,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뭔가 일이 잘 이루어지면 아유 나 은혜 받았어 이런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은혜 자체가 뭐냐면 구원의 예수님이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예수님을 주세요 라고 해봤냐고요. 은혜 주십시오 그런다고. 나에게 일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그게 아니라, 그게 은혜라는 단어가 구원의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예수님. 구원이 뭐냐면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구원이라는데 구원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은혜의 예수님을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은혜의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평강, 화목한 예수님이에요. 화목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평화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도 늘 평강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예수님은 없는데 내가 평화하게 해주십시오, 나 평화 좀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보세요. 평강의 예수님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되냐고요. 내 속에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냐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평강의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나 평강이나 뭐 사랑이나 믿음이나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뭐냐고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달라고 하는 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밭이라니까요. 여러분 밭이에요. 밭에서 뭐만 자꾸 달라고 하겠어요? 밭이 달라고 한다면 금을 달라고 하겠어요? 돌멩이를 달라고 하겠어요? 보석을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밭의 소원이 뭐냐고요? 밭은 오로지 말씀만, 씨만 달라고 그래요. 밭은 씨만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밭은 씨만 좀 심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밭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씨만 심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원하기를,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씨만 좀 달라고 해라.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씨만 달라고 하라는 그 말이 뭐냐면 말씀만 달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하고 자기 원하는 걸 자꾸 달라는 거예요. 뭘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씨라고요. 씨. 말씀 달라고 해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말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학교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라고요. 누가 공부하지 말라겠어요? 공부하면서 왜 씨는 안 달라고 하냐고, 왜 말씀은 안 달라고 하냐고. 공부하면서 왜 직장에서 일하면서, 왜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왜 말씀은 달라고 안 하냐고. 근데 우리의 주 업무가 뭐냐고. 우리가 밭의 주 업무가 뭐예요? 씨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석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잘될 지식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말씀 달라고 하는 게 씨의 그 밭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진짜 직업입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가 진짜 직업입니까? 아니면 먼저 말씀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 직장도 하는 거지. 말씀은 달라고 안 하면서 직장은 열심히 해요. 말씀은 달라고 안 하면서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해요. 아니,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고. 학교 공부? 직장 가서 돈 버는 거? 그걸 여러분 진짜 원한 거예요? 그거 원하죠. 그거 원했다는 건 뭐예요? 돈을 원했다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이 원한 건 돈이었지 말씀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에다가 돈 갖다가 막 심어놔봐요. 뭐 열매 맺나? 안 맺어요. 밭이 괴롭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심어놓으면 심을수록 괴롭다고요. 여러분이 밭이라니까. 밭인데 여러분 속에다가, 여러분 안에다가 돈을 자꾸 심어놔봐요. 여기다가 심어봐요. 심을수록 밭은 괴로운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아도 괴로운 거야. 여러분이 괜히 이상하게. 돈은 있어도 괴롭고, 지식을 막 심어놔봐요. 지식, 책 같은 거.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어요. 그거 갖다 다 여기다 꽂아놔봐요. 여기다가 꽂아놓으세요. 그 밭에다 막 꽂아놔봐. 그 밭에서 제발 이것 좀 꽂아놓지 마라 그러지. 제발 이런 것 좀 갖다가 내 밭에다가 좀 심지 좀 마라. 아주 괴로워 죽겠다. 막 누가 보석을 갖다, 금을 갖다가 막 꽉꽉 심어놓고, 돌멩이 갖다가 꽉꽉 막, 돌멩이 속 위에서 잘 안 들어가면 막 망치로 때려서라도 막 밭에다가 돌멩이 갖다 심어놓는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 밭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밭이에요. 밭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수고로 지켜주겠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한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모르는데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말씀이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이런 거구나 하면서 말씀이 들어가야 이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지. 말씀도 안 들어갔는데 매일 기도만 한다고 이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날은 뭔가 막 기도하니까 뭔가 마음이 좀 막 뜨거워지고, 그럴 수도 있지. 속이 좀 뜨거워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날 똑같지 뭘. 그 다음날 똑같이 또 차고 이상하고, 뭔가 또 괴롭고, 뭐 이상하고, 손 자기 생각만 나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으라는 씨는 안 심고 엉뚱한 걸 막 심어 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씨를 갖다가 밭에다가 씨를 계속 심고, 이 씨가 열매를 맺고 이러잖아요. 이게 나무가 막 커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겉에 있던 것들이 점점 다른 데로 벗어나 버려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다른 것들이 속에서 자꾸 빠져나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엄청, 오늘 말씀 잘 듣고, 새벽 예배 말씀 잘 듣고, 내가 말씀 오늘 심었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옛날에 심어놨던 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옛날에 심어놨던 게 너무,
막 책을 갖다 꽂아놓고 보석을 꽂아놓고 돈을 꽂아놓고 여러분 지식을 꽂아놓고 했는데 이게 빠져나가려면 이게 세상에 씨가 심어져서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으면서 점점 이게 완성이 돼야지 이게 점점 빠져나가지. 오늘 심으면 다 빠져나가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심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여정을 계속 짐을 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씨를 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가는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씨를 심으면, 오늘 새벽 예배 나와서 씨를 심으면 완성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러려면 계속해서 심고 씨를 심고 이걸 계속 열매를 맺을 때까지 보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열매를 맺도록.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꽉 차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옛날에 심어놨던 여러분의 욕심, 미움, 화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돈도 심어놓고 지식도 심어놓고 막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자기 거 심어놓은 거, 이거 점점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점 빠져나가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말씀을 심고 이것이 열매를 맺도록 계속 가꾸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또 가꾸고, 말씀을 심고 가꾸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맨 교회 와서 하루 종일 24시간 교회 와서 앉아서 성경만 읽고 이러라는 뜻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슨 어떤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금식 기도도 한 40일도 하고 10일도 금식 기도하고 3일도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러대요? 예? 여러분? 괴로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괴로우니까. 예?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 성경이 우리 보고 너는 너 몸을 학대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걸 원하겠어요? 실제로 원한다면 아버지가 너는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밥 굶어가면서 하여튼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여튼 떼기장 피워봐. 그러면 될 거야 라고 계속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거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버지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 밥 잘 먹으면서 내 말 잘 이해해봐라 그래요. 아버지 말씀을 잘 이해해봐라 이거야. 이거 말씀을 잘 깨달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너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돈 있다고도 자랑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자랑한다는 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데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니다. 너 힘 있다고 그거 가지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니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으로, 깨닫고 내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한번 제대로 못 돌리고 우리가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제대로 못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겠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속에서 살아있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 내 속에서 성품적으로 살아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게 하나님만 심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만 심어놓으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베드로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푸타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실패한다는 단어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단어고 이게 잘못한다는 단어입니다. 핍토에서 나오는 건데 핍토가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딴 데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만 있으면.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같이 하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속에 있고 하나님이 속에 계셔서 성품적으로 네가 살아있고 그리고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신의 성품이 네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말이에요. 4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네 속에 있으면 이란 말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기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인데, 너희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네 속에 상속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가 기쁨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 나라만 오면,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면 그럼 기쁠 거 아니냐 이거야. 네 속에 그게 의로움이 아니겠느냐, 그게 평강이 아니겠느냐, 그게 기쁨이 아니겠느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요?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나라가 온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에게 온다잖아요. 부자는요? 안 온다니까. 부자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부자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오나 안 와요. 부자가 천국하는 거 봤어요 성경에? 없어요. 가난한 자만 천국 간다고 나오고, 이미 이것을 성경에서 내용을 알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근데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없어요. 성경 자체가 겉에 껍데기로 봐도 알맹이로 봐도 가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을 껍데기로 보면 진짜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고, 알맹이로 보면 심령이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고요. 그럼 껍데기로 보나 알맹이로 보나 뭐예요 다?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모습은 뭐예요? 이게 껍데기지 뭐예요 이게? 껍데기 필요 없어요? 앉아있는 여러분 이 껍데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껍데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속의 알맹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속의 알맹이가 영혼입니다. 속에 여러분의 진짜 알맹이는 영혼이에요. 여기 육체로 앉아있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근데 껍데기 중요하지 않아요? 껍데기 중요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부자는 천국 못 가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천국 들어가기가. 부자는. 그런데도 부자 하고 싶어요? 부자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잘 생각해보라고. 그러려고 애들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려고 여러분도 그렇게 일하고 하잖아요. 부자 되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으면 만족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 얻으려고 말씀 배우라는 얘기고, 그거 얻으려고 말씀 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씨를 심으려고 하진 않고 밭에다가 돈을 심으면 되겠냐고. 밭에다가 씨를 심으려고 하진 아니하고 지식을 갖다 책을 갖다 심으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 그거 심으면 잘못된 거다. 너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야. 그 후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 심어져 있느냐, 네 속에 씨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가 심어져 있느냐, 그거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열매 맺는지 그거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거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성경의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죠.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님 나라를 성숙받으려면 너희가 가난해져야 된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믿음 가진 사람 봤냐고 성경에서?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먼저 돼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셔 그 사람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 뭐가 부유하다는 얘기예요? 돈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굴 사랑하겠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짜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였어. 하늘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야. 이 땅의 교회가 여기고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하늘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 너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 너가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자기가 누구냐고. 그 자기가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에도 교회가 있다.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거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난한 자에게 네 심령이 부유하니까 그런 거야. 네가 심령이 가난해져 봐. 가난해지면 거지 깡통이 될 거야. 뭐가 비어 있을 거 아니야.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믿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이 말씀 때문에 오는 거죠. 믿음이요. 믿음이 그냥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믿음 오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이 오게 해서 그 말씀의 믿음이 풍성하게 그 속에 거지 깡통 같은 빈 곳에, 너의 빈 곳에 믿음을 막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채워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공부를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오직 주님과 교회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같이 하면, 이 말은 하나하나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가 그 모든 성품을 가지신 그분이 내 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씨가, 그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도 예수 그 말씀으로 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